자, 오늘 성경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45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지난 국정감사 자료에 최근 5년 동안 TV 방송에서 음주 장면을 모니터링한 그런 이제 현황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시청률 상위에 있는 총 556개 드라마와 예능 중에서 488개, 그러니까 약 88%에 해당하는 드라마와 예능이 음주 장면이 이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 8월에 방영된 어느 드라마에서는 미성년자가 이제 음주를 하는 장면이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심의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음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의 규정이 있는 방송도 이제 이 정도이다 보니 유튜브 방송은 이제 말할 것도 없는데요. 보면 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술 마시면서 대화하고 연예인들 같이 이제 대화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또 그 시청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 그 더 훨씬 더 어린 우리 초등학생들까지 이제 보게 되면서 연예인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제 이제 그 음주 문화가 이제 이렇게 미화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느 방송국에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젊은 분들 또 나이에 관련 없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하고 어떤 이제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금주해야 될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이제 금주를 이제 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인데 술을 이제 못 참는 거죠. 못 참아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나가게 되면 이제 도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하차하게 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해서 못 참고 중간에 하차를 하고 나가면 그 전에 마시던 술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참았던 거가 이제 이 보상을 하려는 그 심리 때문에 그러니까 말술이 오히려 더 그렇게 이제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기도 했는데요. 마치 이런 상황과 같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 사람의 이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악한 귀신이 이제 어떤 사람 안에서 이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개가천선을 한 거예요. 이제 무슨 어떤 나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에서 돌이키겠다. 새 사람이 되겠다. 딱 결단을 하니까 이제 이 귀신 하나가 나가야 되겠다. 쫓겨난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중독이던 사람이 딱 그 중독을 끊어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이고, 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지독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마라. 예, 왜입니까? 독해서 너무너무 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도 그렇게 독한 결심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귀신이 이제 쫓겨난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이 다른 데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새 집을 이제 찾아러 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들어갈 집이. 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도 뭐 사정이 비슷한가 봐요, 우리랑. 그죠? 예.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다 주인이 있고, 뭐 그냥 뭐 전세 집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그냥 다시 돌아가자. 그 전에 내가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든지 삐집고 들어가 보자. 그리고 이제 왔는데 보니까 옳았구나. 아직도 아무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혼자 들어가면 또 힘이 약해가지고 또 이 인간이 독하게 또 마음먹어서 쫓아내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아주 그냥 7명 떼로 들어가자. 떼로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확실히 굳히자. 그냥 내가 여기 주인 확실히 되자. 그래서 7명을 패거리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몇 명이 된 겁니까? 그 귀신이.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전에 귀신 하나 있었던 때보다 훨씬 더 비참한 그런 이제 형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누구에 빗대서 얘기하시는 거냐면은 바리새인, 그렇죠? 유대 지도자들을 빗대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표적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이제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게 이제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반문이 생긴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군데? 왜 그런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안식일을 제정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고 도대체 당신이 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줘봐 나한테. 그럼 난 믿을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답게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 이사들, 그런 능력들, 강력한 힘, 그런 것들을 나한테 보여줘봐. 우리한테 보여주면 그때 내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달라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냐 증명하라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지금 줘봐. 그럼 내가 메시아라고 인정할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밤낮을 이제 땅 속에 있을 것인데 그게 내가 메시아 된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는 게 표적이야. 메시아 된 표적이야.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들은 요나의 설교에
의해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을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근데 당시에 요나가 그냥 들리든지 말든지 살짝 회개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가 다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은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왔던 그 남방 그 여인 여왕, 그 여왕이 그 멀리서부터 복음 들으려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 여인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정도의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무덤 안에 들어가 계신 것이, 죽으신 것이, 3일 동안 죽으신 것이 표적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메시아의 표적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을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셨던 것일까요? 심지어 이방인에 의해서 너희들이 정죄와 판단을 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전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웬만하면 변할 만할 텐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여러분, 구약 전체의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구약 얘기는. 뭐 칭찬이 아니에요, 사실은. 실패한 얘기인 거예요. 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통치와 목적과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2000년 동안 자기 원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줄기차게 한 번도 변하지도 않고 자기 원하는 건 뭐죠? 번영, 안전, 평강, 초지일관.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얻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자리로 나갔습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에 더 순종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게 되면 오히려 죄와 사망으로 나가요. 항상. 그게 2000년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사사기죠. 예. 범죄로 타락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어떻게 되죠? 옆에 나라들이 와서 망치로 때리면, 그러면 이제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해서 살려주세요 하면 또 사사 보내주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번영 주시고 또 안전하게 해주시면 또 타락을 하고, 그리고 또 혼나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면 또 타락하고, 이 사이클을 사사기 내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사사기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내. 이스라엘 역사만 그럴까요? 아니요. 온 인류 역사가 다 그래요. 인류 역사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많은 걸 부어주시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더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또 혼나고 돌아오면 울고불고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또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또 한 대 또 얻어맞고, 계속 그 사이클인 겁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나와서 그러면 가나안에 가는 게 들어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적이 뭐가 됩니까? 고기, 그죠? 고기, 마늘, 부추. 잘 잡섰나 봐. 그거 저기 애굽에서 이분들이. 예. 우리도 요즘엔 잘 못 먹는 그런 그뭐 각양 그 야채, 채소 그런 거. 아, 고기 내놓으라고 막 고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고기 난리를 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못 들어가고 강에서 그냥 마치잖아요,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전 세계 역사상 그 사람들만 먹어본 만나, 그죠? 어디도 누가 어떻게 먹어보겠습니까, 그 만나를? 특식 메추라기, 그죠? 우리 요즘 뭐 우리 맥반석수 비싸잖아요. 반석 다 깨셔가지고 맥반수 그걸로 물 먹이시고, 예? 낮에는 춥다고, 아니 낮에는 덥다고 구름 기둥 주시고, 밤에는 춥다고 불 기둥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질 않았다,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렇게 하셨는데도 계속 내 원하는 거 안 준다고. 그놈의 그 마늘 부추 이런 게 뭔지 도대체 그거 안 준다고 그렇게 땡깡을 부리다가 그냥 가난을 못 들어가고 결국은 거기 묻혔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정말 인생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뭐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 다윗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왕의 자리로까지 세워 주셨는데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 충신과 살인하고 무슨 원수도 아니고 가장 자기를 사랑했던 충신을 살인하고 남의 여자 불륜하고 남의 가정 파괴하고 그 모든 걸 다 소유했는데 하는 짓이 그래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제발 사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다 주시니까. 저는 안 그럴게요. 저 좀 주세요. 우리 마음이 그래. 우리는 저는 달라요, 하나님. 절대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안 그래요. 달라요. 조금만 줘보세요. 한번 맛보기로. 우리 기도가 맨날 그거예요 지금. 아들 솔로몬은 좀 나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솔로몬보다 부자가 없어요. 뭐 빌 게이츠 뭐 지금 그 테슬라 누굽니까? 예,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이 인류 최고 가버였어요. 돈만 많았습니까, 이 사람이? 가장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지혜가 많았으면 그 멀리서 남방 여인이 들으려고 올 정도로. 근데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 1000명이었는데 그 아내들 이방 나라에서 데리고 온 아내들 비유 맞추느라고 어떻게 됐죠? 우상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 덩어리. 다 가졌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더 청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온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치하고 치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 천국을 만들어 버려서 오히려 다 가졌는데 늘 우리가 구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기껏 한 것이 자기 죽을 자리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이스라엘은 불과 몇백 년 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죠. 없어져버려요 아예. 그리고 거의 400년 말라기 이후에 거의 400년은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안 주십니다.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리시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인데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각양 좋은 곳으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좋은 거 다 주셨는데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 역사를 다 알면서도 이스라엘이 다 알면서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표적을 달라. 내 원하는 거 내놔봐.
똑같잖아요. 지금 옛날 이스라엘하고 하나도 안 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인 표적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내가 3일 밤낮을 무덤 안에 있는 게 내가 메시아 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전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죽으신 게 어떻게 메시아 된 표적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말씀은 요나의 사건이 이제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게 왜 그런 거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꼭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은 3일 동안 3일 밤낮을 무덤에 있었던 거는 계셨던 거는 순종해서 그러신 겁니까? 불순종해서 그러신 순종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된 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딱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한 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 된 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실 걸 이제 구했죠. 예수님이. 그렇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된 표가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순종. 그렇습니다. 말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된 표는 오직 하나님의 종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총선된 종의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나와 있지만 목적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나와 있는 부류가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와 있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반반입니까? 반반 이렇게. 때로는 이쪽이고 때로는 이쪽이에요. 저도 저를 잘 몰라요. 우리 심정이 그렇죠.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부류가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다 내가 원하는 거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이에요. 누가 처음부터 나와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고 나왔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물론 알아야 그런 거를 지식이 들어와야지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나왔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러 왔습니다. 그러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다 자기가 처한 문제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다. 그런데 이제 그때 처음에 나올 때 여러분 경험 기억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도 응답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무슨 찰떡같이 돼 기도 응답이. 심지어 기도를 안 드렸는데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척척척 주셨어요. 보면 신기할 정도로. 그때는 몰라요. 원래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잘 해주시고 심지어 기도도 안 드린 것들도 기도 응답이 되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애기들 그렇게 키우잖아요. 애기들은 울면 바로바로 젖주고 1초 만에 뛰어가서 젖주고 그죠?
바로바로 울면 가서 기저귀 갈아주고 말 안 해도 씻겨주고 그죠? 예,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말 안 해도 다 때 되면 뭐 꽃갈 모자 씌웠다가 뭐 예, 양말 씌웠다가 뭐 다 하잖아. 요즘은 강아지도 그렇게 키우는데 말이 필요 없어. 애기들은 그냥 다 부모들이 알아서 해줘요. 그냥 왜죠? 엄마 아빠가 너 옆에 항상 있고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널 너무너무 사랑해. 그걸 막 보여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거예요. 우리 초신자 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너 아빠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우리가 애기 때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자기의 기도빨이 세네 어쩌니 이런 철딱구리 뭔 소리를 막 해가면서 막 무슨 은사가 어쩌네 저쩌네. 애기인가 애기. 애기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조금 잘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좀 잘하면은 부모가 막 다 해줍니까?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잖아요. 애들 제일 빨리 망치는 게 길이 뭡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잖아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제일 지름길이죠. 애들 망치는 가장 지름길. 우리도 그걸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겠습니까? 예. 정상인 거예요. 우리 해달라는 거 다 안 해주시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잘하게 되면은 뭐 점점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훈육이 시작됩니다. 훈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다 심오한 복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제 그냥 애기대로 계속 두시질 않아요. 그건 버린 자식이죠. 크든지 말든지 네가 뭐 그런 건 버린 자식이잖아요. 우리도 뭐 아이들을 요즘에는 막 아이들 키 좀 잘 안 자라고 그러면은 막 호르몬 주사를 맞히고 뭐 온갖 그 한의원에 쫓아다니면서 그 성장 뭐 어디서 뭐가 먹으니까 성장이 잘 되더라. 거기가 어디냐 막 부모들끼리 막 연락하고 그 오죽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고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의와 진리와 거룩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뭔지 몰라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정말 우리가 심정이.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답게 후계자 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길 원해. 그런 건 관심이 없어. 계속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네 알겠습니다 됐고요. 저 원하는 거 지금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평생을 요만큼도 잘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냥 유대 지도자들처럼 우리 원하는 것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 하나님 제 아버지시라고요? 그럼 저 원하는 거 주세요. 예수님 메시아시면 제 원하는 거 주시는 걸로 증명해 보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이 우리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지금 상태야말로 7 귀신이 들어오기 딱 좋은 상태다. 지금 예수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죠? 주인이 없어요 지금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계속 내가 주인인 거지.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영광스러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쓰지 않고 오히려 너희 스스로를 주인 삼고 너희 의만 주장하는 삶을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일 뿐인 너희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귀신들이 꽉 찼다 너희들한테. 왜죠? 이 사람들은 정말 회칠한 무덤인 게 왜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뭐 퍼펙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에 3번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뭐 11조 구제에 뭐 정말 하라는 거 다 하고 여기다 뭐 달고 여기 달고 뭐 해가지고 막 거룩 야 사람인가 신인가 싶을 정도로 그죠? 예. 그 가끔 이제 보면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야 목사님 아니, 무슨 재미로 사세요?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무슨 당으로 사세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같이 안 보는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무슨 취미도 없고 뭐 여행도 안 가고 뭐 그냥 이게 무슨 좀비도 아니고 이게 뭐 이러고 사나 싶은 거죠. 막 보면 목사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겠냐고요. 지금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정말 신령한 사람처럼 보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껍데기만 그런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왜죠?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우리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 형식들, 기도의 형식들, 말씀을 보는 형식들은 갖추고 있지만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신, 그래서 한 귀신은 쫓겨나갔지만 지금 비어있는, 그래서 지금 7 귀신들이 들어오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7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형편없이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삶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껍데기는 너무너무 완벽한데 7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입술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가졌던 것들, 솔로몬이 가졌던 것들을 소유하고 그들이 걸어갔던 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자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면. 예.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한 고백이 뭡니까? 예.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아니 저는 그냥 어린아이로 있을래요. 나 그냥 하나님 나이버로 두세요. 저는 다윗이 갔던 길로 갈래요. 솔로몬이 갔던 길로 갈래요. 저는 저 혼자 살다가 이렇게 인생 끝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자녀들을? 어떤 부부, 어떤 자녀가 엄마 나 포기해. 내 인생 다 끝났어. 난 내 마음대로 살다 끝장날 거야. 그래 잘 생각했다. 아유 나가라 그냥.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다 끝내라.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속 시원하네. 잘 됐다 야. 내 엄마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가 먼저 얘기해줘. 너무 고맙네. 에휴 자식 철들었네. 빨리 가. 보따리 싸가지고. 어느 부모가 그러겠냐고요. 무슨 수라도 다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수를 쓰십니다. 무슨 수일까요? 토기장이가 되셔. 토기장이가. 예. 두 팔을 딱 걷어붙이시고 이제 토기장이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또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랴.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가 지금 바울이 우리를 그릇에 비유한 것은 정말 절묘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죠? 그릇의 재료는 뭡니까? 흙이죠. 우리 재료는 뭐죠? 흙이 흙. 정말 절묘해요. 네. 그렇게 진흙 한 덩어리가
이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혹시 뭐 도자기 한번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전문적인 건 아니라도 무슨 체험 도자기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한 번씩 가면은 그런 것들 이제 하고도 하는데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와 너무너무 복잡한 과정입니다 정말. 먼저 이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흙이 있어야 되니까 좋은 토양이 있는 곳에 가서 흙을 채취하지 않겠습니까?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그 굵은 것들은 골라내고 체에다 쫙 해가지고 정말 밀가루 같은 그런 흙들 쫙 이제 모으죠. 모아가지고 불순물을 이제 걸러내고 그렇게 정제된 흙으로 이제 물이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성형을 하지 않습니까? 쫙 주물럭 다 해가지고 틀에 놓아서 성형을 하고 뭐 안 되면 그냥 턱 쳐가지고 그죠? 예. 다시 이래가지고 뭐 다시 조금만 모양이 비틀어지면 다시 탁 몰래 해가지고 다시 그리고 이제 어떡합니까? 그렇게 성형이 완성이 되면 건조를 시키는데 이게 습도하고 온도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그 시간이 건조되는 시간이 딱 적정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 빨리 조금만 더 빨리 건조가 되면 터진답니다. 이 도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천천히 서서히 건조를 시키게 되면 이제 그 도자기를 이제 초벌구이를 하는데 초벌구이가 보통 이제 800도에서 900도씨 불에 한 10시간 정도를 이제 굽는다고 그래요. 이제 구우면은 그 초벌구이가 이제 목적이 뭐냐면 그 도자기 강도를 이제 높이는 거죠. 강도를 이제 높여가지고 유약을 이제 바르는데요. 유약을 싹 다 바르고 나면 이제 재벌구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재벌구이에 들어가면 한 1300도씨 이상, 초벌구이보다 한 400도씨 이상 더 높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도 한 10시간 이상 이제 구워내게 된답니다. 그리고 재벌구이가 끝나면 근데 재벌구이를 할 때 그 입혀진 유약이 다 녹아내린다 그래요. 유약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이제 유약이 녹아내리면서 도자기 광택이 이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재벌구이의 그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그 도자기 색상 질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렇게 해서 재벌구이 끝나면 싹 식혀가지고 이제 연마 작업 쫙 부드럽게 딱 해가지고 이제 탄생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도자기 제작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벌써 눈치를 채셨죠? 왜죠?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까요? 예, 우리가 도자기니까. 예, 하나님 그냥 안 두셔요. 버타라서 가라 잘 생각했다 안 그러세요 절대. 흙이잖아요 우리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다 있죠. 벌써 중간쯤 왔을 때 여러분들 미소가 쓱 아이고야 그렇구나 아이고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똑같이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에 그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긍휼의 도자기가 되기보다는 그냥 쓰다 버릴 질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 싫어요. 저 뜨거운데 그런데 아우 됐어요. 제발 프리즈. 늘 프리즈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발 그만요. 하나님 뜻대로 빚어지는 그런 그릇이 되기 싫다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망해도 좋으니까 제 인생이잖아요. 제 인생 제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망해도 좋아요 저. 자기 인생입니까? 자기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거 아니에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저 원하는 거나 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도자기 하나 그림 준비해놨는데요. 여러분 좀 좋아 보이십니까? 별로 그렇게 뭐 그렇게 좀 그리고 제가 준비해왔으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도자기? 청나라 건융제 시대에 길경유여 무늬 투각호라는 도자기입니다. 2010년도 11월에 그 런던 베인브리지 경매에서 976억 5,500만 원에 닥잘 받았대요. 1천억짜리 도자기예요. 1천억짜리.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자기랍니다. 예.
우리나라 도자기가 비싼 거는 30억짜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973억 5,500만 원이니까 이 지금 더 이상 이거보다 더 비싼 도자기는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자기도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는, 그렇게 온 우주를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단 한 점뿐인 명품 도자기,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도자기, 지금 그걸 빚고 계시는 거예요. 악소리 나올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를 빚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악소리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도대체 그 영광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으면 사도는 지금 받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지금 못을 딱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투가코 도자기를 앞에 놓고, 야, 이거 뭐 물 얼마나 들어가겠어? 이거 손잡이도 없네. 이거 뭐나 몇 개나 담을 수나 있겠어? 어떤 사람이 그 도자기의 쓸모를 따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도자기의 그 유용성 또는 뭐 무슨 기능성 이런 걸 따지겠냐고요. 그 도자기 놓고 1,000억짜리 도자기를 놓고 그냥 있는 존재 자체가 이게 가치 아닙니까? 그냥 떡하니 있는 자체가 누가 거기다가 물을 몇 리터 담을 수 있냐? 이거 별로 쓸모없네. 그러겠냐고요. 누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의 쓸모를 따지고 여러분들의 직업을 따지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따지겠냐고요. 여러분들은 1,000억짜리 도자기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가장 정성을 들이는 우주를 다 줘도 살 수 없는 그런 도자기, 명품 도자기로 빚어가고 계신데 누가 여러분들을 쓸모를 따질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명품인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 직업, 형편, 처지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가장 하나님께서 공들이시고 정성 들여서 최고의 열심으로 빚어내고 계신 우주의 최고 가치의 도자기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한없는 영광과 존귀를 덧입은 그런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금 빚어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 나라의 백성된 표상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밤낮을 무덤 안에 들어가신 것처럼 3일 밤낮을 풀물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된 표상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표적이에요.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서 영원한 새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된 게 그게 표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는 자라야 돼요. 이제 자라야 돼요. 이제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대. 그거 받았대. 아유 김집사 하느니 아우 말도 마. 갑절로 받았대. 기도 어떻게 했대. 새벽 기도는 절대 그 기본이지. 철야 기본 새벽 3시까지 기본이야. 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이 한번 쳐다봐 주셔. 이놈 자식 줄까 말까. 새벽 3시까지 꼭 해. 딱 받아냈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은
어린아이 때로 좋게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다 중직자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불못불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주의 최고의 명품 도자기로 빚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여러분들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은 정말 인생 장인의 손끝에서 영원히 남을 불의의 명작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고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 영광의 날을 여러분들 손에 쥐어주실 것이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온 우주보다 더 값진 하나님 나라의 명품 도자기로 빚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